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우리는 계속 무슨 소리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다른 통로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전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다른 통로도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통로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증거할 때 다른 통로를 찾고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그 통로를 잡지 않겠다. 나는 그 통로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나는 다른 통로로 삼지 않는다. 오직 그 통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오직 그 통로만이 하나님과 접촉이 될 수 있다. 이걸 갖다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어만 되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죄, 인간의 죄에 대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마귀는 이 마귀는 뭐냐면은 이 죄를 갖다가 인간이 이 죄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게 눈을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눈을 가리고 죄를 갖다가 근본 뿌리까지 보지 못하고 그저 죄를 갖다가 도덕적인 수준에서 죄를 바라보게 만들고 또 죄를 갖다가 이걸 갖다가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어서 오직 절대자에게 의지하는 그런 통로가 아닌 우리 스스로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참 눈물 나는 노력을 하고 돌을 닦는 것이 바로 불교는 바로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다라는 종교가 바로 불교입니다. 뭐 불교를 종교라고도 할 수 있지만 하나의 철학입니다. 철학 겸 철학으로서 종교, 그런 하나의 불교가 그런 상태에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다 뭐냐면은 마귀는 죄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죄를 바라보더라도 도덕적인 수준에 머물게 만들고 또 죄를 바라보더라도 그걸 갖다가 인간 스스로 너희들이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착각 속에 우리를 그렇게 속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마귀라는 놈인 겁니다. 그래서 인류는 이 마귀에게 그렇게 속고 있는 그런 역사를 지금까지 겪어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러면은 이 마귀는 단순히 우리를 갖다가 이 철학적인 수준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이 헬레니즘의 단순한 그 철학적인 그 수준에 머물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제2의 깊이를 바라보지 못하고 단순히 뭘 대치를 해버리느냐. 이 인간의 죄 문제, 인간의 이 죄 문제를 갖다가 더 이상 죄 문제를 고민하지 않게 사실은 이 죄를 갖다가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고민하는 저것도 사실 가력한 거거든요.
저걸 끊임없이 파고들고 파고들다 보면은 나의 한계를 깨닫고, 나의 한계를 깨닫는 순간 이제는요, 절대자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제대로 그렇게 파고든 사람은, 제 문제와 철저하게 싸워본 사람은, 예, 그는 자기가 스스로 자살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든지 그 두 개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근데 뭐냐면 사람들이 적당하게 죄와 타협을 해버린 겁니다. 철저하게 싸워본 사람이 없는 겁니다. 철저하게 싸워본 사람은 이 땅에 사실은 자살을 한다든지, 왜냐면 인간의 한계를 느껴가지고 자살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한계 가운데서 이제는요, 복음을 듣게 만들거든요. 복음을 들어가지고 예수들을 만나든지. 그건 사실 그런 결단이 나는데, 근데 인간들은요, 그 끝까지 제 문제와 씨름을 해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 문제와 씨름을 하지 못하게 또 뭐냐면 그런 사단의 하나의 그런 대체품을 딱 제공해 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과학이에요. 과학을 통해서 진화론을 갖다 퍼뜨리는 거예요. 진화론을 그렇게 퍼뜨리면서 이제는 더 이상 제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인간을 갖다가 하나의 그런 짐승의 수준으로 전락을 시켜버립니다. 짐승의 수준으로 이제는요, 과학이라는 이 하나의 도구를 통해서 사람들을 갖다가 완전히 쇠뇌를 시켜버립니다. 더 이상 죄를 갖다가 깊이 바라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단순히 너희들 진화되었는데, 당연히 너희들이 죄 짓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 이걸 갖다가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요, 여기에서 모든 인간의 문제들, 진화론에서 인간의 문제들이 다 그렇게 배출되는 거네요. 동성애도 어디서 오는가? 이 진화론이 동성애도 나오는 다 진화론을 통해서 이 모든 수관도 다 이 진화론을 통해서 다 나타나는 겁니다. 왜냐? 짐승이니까, 짐승 수준에 머물러 버리니까, 인간을 짐승 수준으로 그렇게 완전히 타락시켜 버리니까 행동도 어떻겠습니까? 정신이 그런 수준으로 타락되어 있으니까, 영혼이 그런 쪽으로 타락되어 있으니까 몸도 그렇게 완전히 인간이 문란하게 살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 문란의 극치가 바로 이 음란, 동성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다가 정도화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짐승인데, 우리는 진화되었는데, 그런 식으로 완전히 진화론을 가지고 속이는 겁니다. 과학이 바로 그런 역할을 감당해 준 거거든요. 다음 뭐냐면 이 사단이 죄 문제를 갖다가 치열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인류를 갖다가 다 그렇게 사기로서 그렇게 자기 소화에 다 그렇게 부려먹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최근 들어서 또 근래에서는 교회에서는, 신학교에서는 자유주의 신학. 그거 다 헬레니즘에서 다 온 거거든요. 이 자유주의 신학을 통하여서 결국은 이성의 한계를 갖다, 우리 이성의 한계, 우리의 합리적인 것, 그리고 또 우리의 이 논리적인 것, 그 한계를 갖다가 절대 너희들은 벗어나지 마라. 그 한계 안에서 그렇게 신학을 하고, 그리고 또 그걸 가지고 이제 교회를 운영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완전히 사단이 인간을 속이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좀 더 깊이 이 죄 문제를 우리가 다루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수박 겉핥기 시고만으로만 쳐다보면은 죽도 밥도 안 되거든요. 아주 철저하게 죄 문제를 실험했을 때, 제 문제를 파고들었을 때, 우리는 이 배우의 이놈을 알 수 있는, 배우의 이놈을 갖다가. 마귀와 직면을 해요, 마귀와 직면을 하면서 요걸 갖다가 때리잡는 방법, 요걸 갖다가, 이 머리를 찍는 방법, 그걸 갖다가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이걸 갖다가 무장을 해야 돼요, 말씀으로 딱 무장을 했을 때, 우리는요, 타협을 하지 않고 싸울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런 무기를, 말씀의 무기를 장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보니까 사단의 이 고도의 전략을 통해서 이 죄 문제를 갖다가, 죄 문제를 인간의 어떤 채널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직 이 문제를 갖다가 가장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이것만이, 성경책만이 이 죄 문제를 갖다가 아주 뿌리 깊게, 아주 광범위하게, 아주 집요하게, 아주 강력하게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책밖에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죄 문제를 가지고, 인간의 죄 문제를 갖다가 깊이, 그리고 그 문제를 갖다가 아주 심도 있게 다뤘다면은 이 성경에서 바탕이 된 책인 겁니다. 이 성경을 떠나서는 진짜 죄의 근본과 죄의 뿌리를 더듬는 그런 책은 지구상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머리로서는, 왜냐하면 다 죄에 오염되어 있는 인간의 머리로서는 죄 문제를 제대로 파고 해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인간의 죄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각에서, 하나님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바로 성경책이거든요. 하나님의 머리와 하나님의 총명과 하나님의 명철로서 기록된 이 성경책만이, 성령님만이 정확하게 죄를 파헤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명쾌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뭐냐면, 우리 인간은 죄를 짓기 전의 인간과 그리고 죄를 지은 이후의 인간, 요걸 정확하게 우리는 구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딱 구분을 하면요, 와, 이 죄라는 놈, 죄라는 이 괴물에 대해서, 이 괴물의 실체를 갖다가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구분 안 하면 우리 인간이 죄를 짓기 전의 상태와 죄를 지은 이후의 상태를 구분하지 않고 그저 두리뭉실이 그리 해버리면요, 이게 실체가 안 드러난다니까요. 이 실체를 드러내게 하려면은 진짜 내가 예를 들어서 뭐냐면, 건강할 때와 병들었을 때 그 두 개를 갖다 정확하게 구분을 했을 때, 아, 내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어디 있다, 이게 정확하게 무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지기 전에 나의 모습, 그것이 일종의 원형이에요. 원형, 인간의 진짜 원형, 본래 인간의 원형과 그리고 또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죄를 짓기 전에 그럼 이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무엇이라고 평가를 하고 어떠한 작품이라고 평가를 하는지, 자, 우리 창세기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자, 우리 인간의 모습이 본래 원인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야, 이 놀랄만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창세기 이걸 딱 발견하고,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말씀과,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이 말씀을 제가 접하고 나서요, 엄청난 충격을, 제가 태어나서 최고 큰 충격을 받아버린 겁니다. 와, 내가 사기당했고, 내 인생 사기당했구나. 내가 이 해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내가 헤맸는데, 와, 직장을 딱 갖고 나니까 어느 정도 직장이 안정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안정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요, 아, 나는 누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는 수없이 쏟아지는 겁니다. 왜 살지? 우리가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철학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디서부터 왔고, 내가 어디로 가는 건지. 아, 그래, 이 해답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헤맸는지. 근데 우리 누님을 통해서, 누님이 이제는 제 사실 완전히 진짜 참 모든 인생을 포기하다시피 한 그런 상태에서, 아, 누님 집에 가는데 누님이 옆방에서 아주 기도하면서 강력한 방언을 하시더라고요. 방언을. 아, 이제 누님이 방언을 하는데 보니까 그 방언을 딱 옆방에서 딱 듣고 있는데 보니까, 아, 방언의 파워가 뭐냐면, 어마어마한 바위를 갖다가 쪼갤 정도로 강력한 파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 제가 알고 있는 누님은 안 그랬는데, 아, 기도할 때 보니까, 아, 이거는요, 엄청난 진짜 한마 같은
엄청난 하마를 갖다가 막 이 바위를 때리는 것처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가 누님이 교회 다니니까 저 뭐가 있는가 보다 싶어서 성경책을 펼치거든요. 그걸 딱 창세기를 딱 펼치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와 내가 사기당했다고. 나는 그동안에 지금 학창시절부터 계속 지나고 나는 사기당하고 있었구나. 이 사기꾼. 그러면서 그러면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겁니다. 이걸 듣고 나서 야 이거 진짜 이거는 사기당했네. 그 뒤부터는 야 진짜 이거 알아보자.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럼 정신이 부쩍 드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자체를 접하게 되면요. 와, 지금 내가 이 정신 제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아마 지금 이 순간에 자살하고자 하는 사람. 이 하나님의 형상,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왜냐면 끊임없이 마귀는 뭐냐면요. 우리 세상에 보는 것, 듣는 걸 통해서 다 우리에게 다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다.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다. 그러니까 그 생각에 다 사로잡혀 있다가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창조주의 형상이다. 이걸 들으면 정신이 부쩍 드는 겁니다. 그 자살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만약에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당신은 사기당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걸 제대로 전하면 아마 그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그 순간에 죽음의 충동에서 아마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의 충동을 일으킨 귀신, 마귀를 갖다가 완전히 축출하고 그러면은 그거는요 사실 순간적인 거거든요. 순간적으로 사실 그 속에 사기당한 걸 쫓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마 자살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런 엄청난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런 권세를 줬는데 보니까 뭐냐면은 내가 보니까 그런 권세를 못 누리고 있거든요. 그럼 권세를 왜 나는 못 누리냐? 그게 뭐냐면요 바로 죄라는 죄. 그 근본을 파고들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죄를 짓기 전에는 타락하기 전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런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근데 죄라는 이놈을 통해서 이 괴물이 이 죄의 DNA가 우리 인간을 갖다가 완전히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염시키거든요. 그 오염의 결과가 바로 로마서를 통해서 정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장.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넘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보십시오. 다 죄 아래에 있다. 죄의 이유는요, 죄 아래에 있다. 이건 참, 이 번역을 사실 제가 만약에 번역을 하려면 다 죄의 지배하에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그 실감이 나거든요. 다 죄 아래에 있다. 이러니까 실감이 안 나는 겁니다. 다 이 죄의 지배하에 있다. 죄의 종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번역을 사실 해야만이, 죄의 파워가 보통 파워가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돼. 그만 죄 아래에 있다. 이러니까 안 하십니까? 그 아래가 뭐지? 그만. 그거 안 하시고 추상적으로 그걸 생각해. 추상적으로. 그래서 그건 실제거든요. 죄의 권세 아래, 죄의 파워 아래, 죄의 지배 아래, 죄의 쇠사슬에 묶여있다. 모든 죄의 쇠사슬에 다 묶여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요, 죄에 대해서 깨닫는 자가 없다는 거죠. 다 죄에 대해서 깨닫는 자가 누가 있느냐? 보십시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왜냐? 이 죄의 쇠사슬에 막혀버리니까 지각이 오염되어 버리기 때문에, 죄에 오염되어 버리기 때문에 뭐냐면요,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인간의 죄에 오염된 상태를 누가 지금 이걸 갖다가 진단을 해주고 있는가? 성령님이. 오직 성령님만이 이걸 갖다가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죄에 오염된 모든 인간들은 이거 제대로 진단을 못하니까요. 못하니까 뭐냐면 성령님이 기록한 이 성경책만이 정확하게 우리 인간을 진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나아가서는 뭐냐면요, 이 죄에 오염된 우리 한 사람을 갖다가 얼마나 심도 있게 이걸 갖다가 이 엑스레이로, MRI로 이걸 갖다가 보여주는지 다음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로마서 3장 13절에서 18절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로는 속임을 예상하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이 13절에서 18절 이걸 갖다가 뭐냐면요, 남 이야기이고 내 이야기네, 내 영혼의 상태를 갖다가 이 고발하고 있네, 내 이야기를 있어놨네, 이걸 갖다가 와닿아요. 이게 남 이야기, 이게 어디 감옥 소역하는 이야기, 이게 어디 페루나 이야기를 아니라니까. 내 이야기를 지금 하고 내 이야기를 갖다가 어느 누가 나를 갖다가 내 심장을 갖다가 완전히 MRI를 갖다가 그래 완전히 막 띄어가지고 둘이를 갖다가 진단을 내주는 그걸 갖다가 봐야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입술, 이게 뭐 속임을, 입에는 뭐냐면 온갖 악독과 저주가 있고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완전히 뱀에게 우리는요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인간을 갖다가 진단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걸 보면 우리는 사도 바울을 바로 사도 바울, 야, 이분이 진짜 죄와 치열하게 싸웠구나. 이분이 진짜 죄와 씨름을 한 분이구나. 이분이 진짜 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구나. 이분이 진짜 어렵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 사람이구나. 감히 누가 이 말씀을 이렇게, 뭐냐면 그런 사람이 있어야 주님 성령님도 감동을 주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하지, 멍청한 사람에게 성령님이 감동을 주고 글자를 주가지고 이렇게 적어, 이게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죄 문제를 가지고 이걸 갖다가 뿌리까지 파헤치니까 성령님이 아니신가 이 말씀을 준 겁니다. 이 말씀이 다 뭐냐, 구약의 시편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시편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걸 갖다가 우리에게 메뉴를 밥상을 차려준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인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만큼 죄와 싸웠다는 겁니다. 죄를 파헤치다는 겁니다. 고뇌를 했다는 겁니다. 구약에 진짜 죄와 고뇌를 한 사람이 또 누구냐? 그건 또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아니신가? 우리아의 아내와의 이 사건,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여러 가지 것들에서 다 거의 다 다윗의 시편의 말씀이 다 인용되어 있거든요. 시편의 말씀이 흩어져 있는 그 말씀을 갖다가 이 사도 바울은 그 흩어져 있는 모든 구절을 딱 압축을 해가지고 딱 제공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다윗이 죄 문제 때문에 얼마나 다윗이 밤마다 침상을 띄우면서 눈물로 침상을 띄우면서 이 죄 문제를 위해서 회개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야, 이거 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구나, 이거. 아, 이제 성령님 나 떠나버리면 내 인생 족치는 거다. 내 이 왕이 되면 뭐 하겠나? 내 수많은 사람들 내 밑에서 굽신거리면 뭐 하네? 성령님이 떠나버리는데. 내가 거지가 되더라도 성령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면 그것이 대빵인데. 이거는 다윗은 깨달은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도 보면, 야, 독사의 독, 내 입은 독사의 독이구나. 내 입에서 나가는 독사의 독.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뭐냐? 사람 다 죽이는구나. 자기가 독사는 걸 아는 사람이 뭐냐면요, 진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가 뭐 품격이 좋으니 택도 없습니다.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틈없이 끊임없이 나는 독사다. 내 입은 독사의 독이 있고 악독과 저주가, 입속에는 악독과 저주가 가득하다는 겁니다. 파멸의 길,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오직 파멸의 길만 걸어갈 줄 알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바로 인간인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보면은 이 원형,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 때, 죄를 지키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 때와 뱀의 때의 이 비교, 이 사이에 뭐가 들나? 바로 죄가 들어요, 죄. 이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다 벌어졌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이 뱀의 형상으로, 귀신의 형상으로, 마귀의 형상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이 죄를 갖다가 보지 못하게 만들고, 교회 다니도 죄를 갖다가 예사로 생각해버리고, 교회 다니도 이 자유의 신학으로 인해서 죄를 죄를 갖다가 치열하게 싸워서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회개는커녕, 회개는 그저 말만 회개지, 회개의 씨름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다 이 마귀가 내 밥이네 하시. 실은 지금 유대인들이 그러거든요. 유대인들이 사실 축복받는 게 뭐냐면요, 그들은 성경책을 그들은요 물려받은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성경책을 물려받았으니, 그러니까 유대인들만큼 죄에 대해서 민감한 민족이 없습니다. 유대인들만큼 죄의 문제를 일찍 깨달은 민족도 없는 겁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인간의 이 죄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이 죄를 가지고 있는 죄를 품고 있는 인간을 갖다가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걸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죄를 품으면은, 죄를 짓는 인간을 어떻게 품으시는지, 로마서 5장 9절에서 10절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의 구원을 받았나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냐면요, 진노에 대해, 진노의 대상. 하나님은 죄인들을 향해서 진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은 절대의이기 때문에 합니다. 절대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냐면요, 이 죄를 지은 사람을 심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되는 겁니다. 진노의 대상은 하나님과 원수관계예요, 원수. 원수 관계는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서로 상대를 죽여야 됩니다. 서로 상대를 죽여야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뭐냐면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 마귀에게 완전히 장악되어버리게. 근데 마귀는 뭐냐면, 마귀는 자신은 하나님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자신은 하나님을 공격하지 못하고,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원수관계가 되어버린 겁니다. 원래는 마귀가 하나님과 원수관계인데, 이 마귀는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과 원수를 맺을 수가 없으니까 사람을 통해서 원수관계를 맺고, 사람을 통해서 죄짓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게 만들고, 다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 진노의 대상이다.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다. 그런 관계가 바로 우리 인간의 관계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죄 때문에. 자,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 이제는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우리 예수님은 그럼 어떠신가?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그러면은 뭐라 그러신지 우리 한번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출신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자, 요한복음 8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벌써 뭐냐, 우리 예수님은 출신이 우리 예수님은 위에서 하늘에서. 그리고 우리 인간은 밑에서 났다는 거예요. 땅에서 났다, 땅에서.
근데 위에서 난 자와 땅에서 난 자의 소속이 뭐냐면요. 이게 뭐냐? 세상에 속했다. 단순히 단어가 세상에 속했다. 해석은 뭐냐면 너희들은 마귀에게 속했다. 뱀에게 속했다. 뱀의 소화에 있다. 아까 뭐 죄에 속했다.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나는 하늘에서 났고 너희들은 땅에서 났다. 나는 하늘에 속해 있고 너희들은 땅에 속해 있다. 이게 뭐냐면 너희들은 죄에 속해 있고 뱀에 속해 있다. 뱀이 너희들 한 몸이고 나는 하나님과 한 몸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는요, 그러면은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자,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자, 두 번이나 우리 예수님이 두 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죽는다는 겁니다. 죄 가운데 죽는다는 겁니다. 이 죽음은 단순히 우리가 살고 있는 뭐 목숨이 끊어진다 이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은 단절을 해요. 단절. 지금은 뭐냐면 우리는 지금은 어느 정도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이 붙어 있을 동안에는 유예기간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생명이 딱 끝나버리면 어떤 단절이 주냐면요. 하나님과의 단절, 이웃과의 단절, 나와의 단절, 자연과의 단절, 모든 단절이 차단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뭐냐? 지옥인 지옥. 지옥은 단절의 현장이 바로 지옥인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너희는 죄 가운데 죽으리라. 너희는 죄 가운데 이미 뭐냐면 너희들은 만약에 나를 갖다가 하늘에서 내려온 나를 갖다가 믿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지옥이다. 그 이야기를 우리 주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믿으면은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면은 자유하게 된다.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하늘에 속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8장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3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면은 그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 진리를 저도 진리를 알고 싶습니다. 저도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저도 이 사망에서 이 모든 이 죄에서 죽음에서 저도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저도 참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 그렇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 뭐냐면요. 지금 뭐라고 하니? 자, 우리 다시 8장 3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남의 종이 된 것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느냐. 아멘. 자, 보십시오. 아이, 죽는다. 그러니까 뭐죠? 아, 내 교회 다니는데 무슨 그런 말을 합니까? 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유대인들. 그들 나름대로 그들은요, 아, 이 죄 문제를 나름대로 그들이 뭐 양을 때리잡으면서 피 뿌리면서 그렇게 우리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니까 아,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나는 선택받았다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 우리 교회 나오면은 하늘의 생명의 이름이 기록됐는데 왜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왜 또 회개하라 그러고 또 그렇게 합니까? 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뭘 회개해야 됩니까? 지금 이 시대에 자유주의 신학에 완전히 찌들려 있는 성도들과 똑같은 겁니다. 교회와 똑같은 겁니다. 뭐 뭘 회개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는데 또 회개합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참 얼마나 문제가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 주님이 이 문제를 하나님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선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직접 오셔야만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이 진짜 어마무시한 사건인 겁니다. 왜? 뭐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됐다는 겁니다.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나에게 죄가 없다면 주님이 굳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렇게 올 필요 없는데 내 죄 때문에 이렇게 왔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사람의 모양. 이게 뭐냐면요. 제가 지금 아까 전에 말씀했던 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 뭘까요?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타락한 죄 있는 모양으로 이 땅에 오세요. 죄 있는 모양으로. 자,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알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소서. 보십시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그리고 우리 예수님에게 뭐냐면요. 죄를 정해버려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이 몸에다가 하나님은 죄를 정했다. 죄를 갖다가. 우리 죄 때문에. 보시면, 인간이 태어나서 살아가다 보면은 수많은 그런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 수많은 관계를 맺고 있는데, 뭐, 부부 간의 관계, 부자 간의 관계, 친구 간의 관계, 뭐, 직장 동료 간의 관계, 수많은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밀접한 관계가 뭐냐면요. 바로 부부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이거는 뭐냐. 이거 가장 밀접한 관계가 뭐냐면 바로 한 몸이어야 됩니다. 한 몸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와 한 몸이 되기 위해서 바로 사람의 모양으로, 천사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는 우리를 구원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의 모양이 되어야만이 사람으로부터, 어릴 때부터, 우리 태중에서부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갖다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태중에서부터 옷다는 겁니다. 30살 돼서 주님 오면 되는데 왜 태중에부터 옷을까? 그것은 다른 말은 우리 복중에서부터 우리 죄 문제를 갖다가 다루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겁니다. 죄 있는 모양으로. 그리고 우리 주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갖다가 고난의 삶을 사신 겁니다. 이것도 뭐냐면 다 뭐냐면 우리 죄 때문에. 그리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도 이것도 뭐냐면 다 뭐냐면요. 내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이러면 안 되고, 내 죄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방금 우리 로마서 읽어봤지 않습니까? 그 몸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게 바로 뭐냐면요. 죄 덩어리가 돼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죄 덩어리예요. 죄 덩어리. 뭐냐? 나의 죄를 갖다가 주님은 짊어지신, 나의 죄를. 나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신 분이 바로 주님이 십자가. 자,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죽은. 왜냐? 내 죄가 이 정도라는 거야, 내 죄가 하나님의 독생자를 갖다 죽여야만 되는 정도만큼의 심각한 죄가 바로 나 자신이다. 그것을 갖다가 인식을 하라는 것을 여기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죄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결국은요, 죄를 파괴하고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트려버립니다. 이 바로 여기서 주님이 승리를 하신 겁니다. 그 주님의 이 모든 것을 보면요, 와, 과연 어느 누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주님이 이걸 통해서 부활하시고 결국은 승천하시고 그 다음 또 다시 또 재림하시고 이 모든 과정,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서 어떤 그런 노력이라든지 수고는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볼 때는 무시. 그거 더 카운트할 것도 없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도 있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령님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도 하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도 하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했을 때 우리가 상달되고, 오직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오직 사도 바울은 이 가치를 알고 있는, 이 가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한 이 가치, 이 엄청난 가치,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나는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겠다. 다른 길은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길들은 다 헛발이야, 헛발. 다른 길은 다 이놈의 사기를 당하는 거야. 이놈의 사기를 당하는 것밖에 되지 않고 오직 이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 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시고 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짐을 지신 건 내 죄 때문에 그걸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치열하게 죄와 싸워봤기 때문에, 죄와 싸워가지고 막 팡팡 깨지는 걸 자기가 경험을 했거든요. 사도 바울은 죄와 싸워가지고 만신창이 돼요, 만신창이가. 그러면서 만신창이 되면서 누굴 발견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무엇입니까? 자유주의 신학교의 침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 있을 때 정광훈 목사님은 변질되지 않았던 겁니다. 정광훈 목사님은 처음과 나중 끊임없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7대 복음의 연합, 요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냐면요, 그분은, 정광훈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니까 수많은 그런 자유주의 신학, 그들이 물밀듯이 유혹을 하더라도 다 뿌리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이 십자가, 이 모든 것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경험을. 그러니까 주님이 정광훈 목사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 교회를 갖다가, 아니 대한민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를 갖다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7대 연합의 이 엄청난 복음을 갖다가 7.19가 이 사건을 갖다가 전 세계에 던지는 겁니다. 전 세계가 뭐냐면 자유주의 신학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신 이 가치를 갖다가 귀히 여기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님이 엄청난 이 마지막 시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광훈 목사님 처음과 끝이 전혀 변함없는 그런 신앙 메시지를 갖다가 지금도 옛날 전했던 거 똑같은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메시지가 처음에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하다가 나중에는요, 막 다른 쪽으로 빠져버리는 거야. 다쪽 문화 사역으로 빠져가고, 다른 사람, 어떤 사람도 내적 치유 사고 그런 쪽으로 또 빠져가고, 또 어떤 사람도 사회 보금 사고 그런 쪽으로 빠져가고. 아니, 이게 바탕이 돼 있는 가운데서 그렇게 빠져가면 괜찮은데, 요런 거 등한시하고 그쪽으로 빠져버린다고요. 이 뱀새끼가 속여가지고.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저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님은 이 변질되지 않는 이익을 갖다가 지키고 있으니까 순교의 신앙으로 정부와 맞짱을 뜰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의 끝자락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은 어디에서 주는가? 이게 무슨 이게? 야, 주님이 나를 위하여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죄의 몸으로 같이 우리가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주님은 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제 잿더미가 돼가지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그렇게 당하셨는데, 내가 지금 죽는 것, 내가 순교당하는 것, 이걸 느끈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무장이 바로 여기에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가 여기에 다 무너져 버렸거든요. 전 세계가 이게 지금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전 세계 교회가 지금 이슬람에게 상침을 당하고 막 온갖 이단의 상침을 당하고 다 뭐냐면요. 요거 때문에 여기 안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기야. 그래서 우리는 이걸 다 철저하게 묵상을 하고 철저하게 우리가 무장을 했을 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 사도 바울의 이 선포를 갖다가 사도 바울의 이 선포가 보십시오. 정광훈 목사님이 이 메시지를 갖다가 성령의 나타내라는 이 지금 집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뭐냐면 그만큼 사도 바울의 어느 정도의 경지까지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그 경지까지 갔기 때문에 이거 본문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 외에는 나는 결코 전하지 않겠다. 그 외에는 다 사기다. 그 외에는 다 헛발질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능력이 있고 모든 충만함이 있고 모든 지혜가 있고 그 속에 모든 하늘의 비밀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 말씀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자, 시작. 이는 그들로 말미암아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아멘. 그 비밀을 캐먹어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캐도 끝이 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겁니다. 근데 보니까 사도 바울만 발견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 딱 보니까 모세도 이걸 발견했네요. 모세도 이걸 딱 발견하니까 보시가 아니고 이걸 딱 발견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보화가 다 있으니까 모세가 뭐냐면 정신이 부쩍 드는 겁니다. 정신이 부쩍 들어서 내가 지금 일이 있어 안 되겠다. 빨리 이 왕궁 내가 탈출해야 되겠다. 내가 이 왕궁에 있다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이 보화를 갖다가 놓쳐버리겠다. 사람은 그걸 막이는 걸 배임은 그래. 야 모세야 너 왕궁에 있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도 같이 두 개 같이 해라. 막이를 속이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초기와 같이 이 왕궁을 부시고 이 바로 공주라는 이 칭호도 벗어버리고 왕의 그 모든 바로 그 애굽의 모든 보화도 다 내팽개쳐버리고 그걸 내팽개쳐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두 개 택도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모세이다. 모세. 구약의 모세와 신약의 사도 바울은 양맥을 갖다 연결하는 누굽니까? 정광훈 목사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정광훈 목사님 메시지를 딱 들어보면요, 와, 이거는 성경 이걸 갖다 진짜 완전히 깨뚫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이 모든 맥을 딱 잡으니까 모세의 그런 기둥, 모세의 성막의 기둥, 그리고 또 바울의 성전, 이 기둥을 연결시켜 보는 겁니다. 모세가 그걸 깨달았다. 야, 예수 구약인데 구약 시대인데 모세했던 구약 시대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가지고 구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24장 11장 24절에서 26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몇천 년 전에 1500년 2000년 거의 2500년 전에 오실 예수 그들 미리 뭐냐면요 시공을 초월해서 바라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들이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야, 예수 그들이 고난에 동참해야 되겠다. 내 인생 이거 살면 몇 살 살고 살면 내 80, 120년 살겠지. 그러자 이 고난에 동참하지 못하고 내가 애굽에서 늘 좋은 음식 대접받고 늘 애굽에서 왕자님 사는 그 칭호 듣고 늘 그들은 피우고 이러면 내 인생 쪽박 난다. 이걸 깨달은 게 바로 누구냐? 모세라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깨달아도
왕궁을 못 뛰쳐나오거든요. 그럼 모세는요, 과감하게 왕궁을 뛰쳐나오고. 왜냐? 이 깨달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더 눈을 열으라고, 더 눈을 열어주시고, 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성령 대목꾼들은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첫 번째, 시작. 죄를 알아야 한다. 두 번째,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 아멘.